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주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7절 같이 읽읍시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름대로 정시기도에 승리하시고 현장마다 기도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제가 든 책을 보니까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노인이 금덩어리를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갖다 놓고는 매일 이렇게 만져보고 그렇게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큰 금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어떤 청년이 보니까 이 노인이 이상하게 저 들어갔다 나오면 자꾸 웃거든요. 그래서 왜 웃는가 싶어서 노인이 없을 때 가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아, 이 노인이 이걸 보고 이렇게 웃구나 싶어서 이 사람이 똑같은 모양의 돌을 갖다 넣어놓고 금덩어리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 영감이 이제는 이렇게 만져보고 그게 금인 줄 알고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아마 죽어버려서 나이 든 분이.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 헛수고로 인생을 사는 걸 말하죠. 부산에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돈을 평생 벌어 모았는데 많이 모았어요. 자식도 없이 돈을 많이 벌어 모았는데 자기 심부름할 양아들을 하나 삼았는데 이 양아들이 자꾸 살살 이게 어머니를 유혹해가지고 돈을 한 사업한다고 반쯤 가지고 가고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돈 그 안 주니까요 자살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부산에 신문 나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헛수고하는 사람들 참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헛수고하는 신앙생활이 안 돼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는 헛수고를 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들을 많이 축복하셨는데 지금 교인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헛수고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을. 그래서 오늘 쓰는 단어를 한 단어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지역 살리며 목회자를 도울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내 제자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을 살리고 목회자를 도우고 제대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많이 만들어라.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할 장소도 정했지만 또 한 4군데를 더 정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가는 호텔이 4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제자를 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근성 목사님이 그 호텔에 예수 믿는 사람 불러내면 제가 3번만 만나면 뒤집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날 따라오지 말고 날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 교도 오지 마라. 왜냐 그런 게 사람들이 이단을 하는 거다. 그러고는 전도해라.
당신 전도하도 내가 도우겠다. 그래 버리면요 호텔 네 군데 전도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제자를 만들어라. 참 안타까운 거 있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무리 말해도 깨달지를 못하고요. 자꾸만 뭐 이리 이상한 짓 하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지금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반응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가는 호텔이 이 사람들 우리 다 알아요. 누구도 하는 걸. 그럼 그 중에서 교인이 많이 있다고요. 교인 한 번만 딱 불러가지고 건드리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을 두 번째 딱 부르면요. 그때부터는 이 사명을 심는 거예요. 사명 심고는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이 사람의 전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뒤에서 표 없이 전도를 자꾸 도와주면 그 호텔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네 군데는 확실한 전도 운동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많이 삼으라.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올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제대로 전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수천 군데 깔아버리면 역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사람들 이걸 너무 이게 다른 동기가 있으면요 그거 안 되지게 돼 있죠. 그리고 큰 축복들을 전부 다 놓칩니다. 이거는 평신도도 할 수 있고 목회자도 할 수 있고 선교사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도록 다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전도로 뒤에 도와주면은 하나님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난 역사들이 있죠. 요걸 놓치지 마라.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로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도문을 계속 열립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요.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부산에서 정말 전도할 사람을 찾아내가지고는 자꾸 심어 넣는 겁니다. 그는 우리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요. 저하고는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날 서울로 온 이유는 일꾼들 찾아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을 자꾸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좀 부족하지만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 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내 얘기는 백윤기 전사가 이제 10년만 알아듣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백윤기 전사가 야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한국에 맨날 몇 명 떼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 제자를 너무 아끼는 마음도 좋지만은 전체 지금 제자를 쫙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도 못 알아들어. 설교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만나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이제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고 이거 알아들어 버리면요 여러분 움직임 자체가 축복이 돼요. 이거 알아들어 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회사 안에서 보면 벌써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락방 벌릴 필요 없어요. 묻는 사람 딱 보면은 거의 다 가짜거든요. 그럼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있으면 그 사람 딱 불러서 정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전하자. 여러분 그래서 다른 짓을 해보기 때문에 이단소리예요. 다락방이. 제가 할 때는 근데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짓을 하니까 이 건드리 가지고 막 우리 교나 뭐 어디였나 뭐 이렇게 너그 목사가 틀렸다 뭐 어쩌다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 마음 들으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없지가 다락방 이단이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하도록 딱 만들어줘야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들어갔더니 대학 안에 선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불러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도운다면 이상하고 여러분 놔둔다면 이상하니까 우리 전도하자. 단 이렇게 하자. 그리고 뭐 날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나니까 힘없이 한번 전도하자. 그런데요 큰 열매를 났어요. 아무 어려운 게 아닌데 나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는지 마귀가 들려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이 말 알아듣는 사람 둘만 나오면 대역사에 날 것인데 안 나와요. 이상한 거 있죠. 이라고 막 동기가 얼마나 충만한지 뭐 교회만 조금 손해 보거든 뭐 하나님도 없고 이거는 복음도 없고 막 그전에 교회 좀 이익된다 싶으면요 이거는 막 줄도 서지 않고 막 밀고 들어오지. 내가 참 이 왜 이럴까 싶어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교회까지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말도 많고 말이요. 뭐 어떨 때는 비싸다, 어떨 때는 싸다, 뭐 돈 받냐, 왜 줄 서냐, 들어가라 나가라 뭐. 몇 년 동안 내가 그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복음을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무 간단한 건데 그게 왜 그래 어려울까 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주님 사랑한다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이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 희생해라.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왜 희생이 안 됩니까? 주님이 높아진다면, 그 뒤에 오는 축복을 분명히 한다면, 그 뒤에 일어날 역사를 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얼마나 그냥 그것 때문에 고생되지. 바깥에서 핍박하자면 아무 겁이 안 납니다. 왜냐? 나는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겁이 안 나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 못 전합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냐? 안에 사람이 못 깨닫니까 안타깝거든요. 조금만 깨달아버리면 대역사에 날 것인데 죽어도 못 깨달아. 막 욕을 해도 못 깨달았고 지박아도 못 깨달았고 막 핍박이 와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여러분이 아무 말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간단한 얘기처럼 보여도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 왜 못 깨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 여러분 축복받고 응답받는 간단하면 직장 일하면서도요 수천 명의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끌고 다니려니까 시간 걸리지. 안 끌고 다니면 돼요. 그걸 우리 게 데려 올라가니까 신발 닳도록 가야 되지만 우리 게 안 오게 할 것 같으면 신발 닳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만 가지는 거 빼먹으려고 하니까 신경 쓰이지. 빼먹을 생각하면 신경 쓰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너무 막 그런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 이 사람들이 보고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이 구원받았다면 안에 성령 계실 것인데 어째 요렇게 못 깨달을까? 축복받고 응답받고 교회 봉되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일하다가요 막 일에 나가다가도요 약간만 막 손에 얻어 씹으면요 금방 반응 옵니다. 금방 반응 와요. 막 그냥 이 앞뒤도 없어요. 이거는 막 선후배도 없고 이거는 그냥 막 약간만 내게만 좀 있다 하면 막 그냥 그러니까 이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전도신학원 다니는 사람이나 졸업한 사람들 이걸 깨달으면요 여러분 동네는 전부 다 살아버립니다. 아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는 데 10군데 10군데서 제자가 나버려요. 거기서 전도운동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왜 못 건드리지? 막 간단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욕심 없으면 대역사에 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교인이라 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사람 통해 전도운동 일어나면은 그 사람 교회 가든지 우리 교회 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 교회 가도 되고. 그러나 메시지를 계속 공급해주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멤버들 어떻게 전도하는 거 하니까요 전도를 해가 우리 교회로 다 보내줘요. 자기는 안 오고 그 데리고 가라니까 안 된다면 이렇게 다 보내줘요. 나는 막 이왕 이럴 때니까 너는 그거 가라면서 다 보내줘. 그렇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얼마 안 좋아하니까 데려가서 전도 교회 봉식을 하니까 이 아주 우스운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데리고 가면은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닐까 싶어 겁이 나서 신앙 좀 잘하면 데려가겠더라고요. 그래라. 그럼 목사님 좀 이렇게 복음 확실히 들어가고 신앙 좀 잘하면 내가 우리 교회 데려갈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그래라. 그러나 한 명도 안 가고 다 왔거든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을 거의 전부 다 놓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거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 가진 사람이랑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라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 안 한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 대학 안에 현장 안에 제자가 쫙 깔리지 않습니까? 그 제자가 거의 다 남의 교인인데 이거를 데리고 오려고 하거나 자꾸 내 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교회 부흥도 안 되는데 가만히 있을 목사님이 없지요. 그래 그 목사님이 전국 세계로 힘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다락방 경계령 내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대로 사역했더라면 왜 경계령을 내립니까? 안 내릴 것인데 이 제대로 사역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빨리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 답을 얻어서 정말 현장 전도로 미리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얘기해도 됩니다. 이런 일이 미래를 내다보고 당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래 된다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던 교회 교인 청년 하나가 훈련받으러 와가지고는 은혜 받고 막 이게 이제 입을 가면 못 붙이나 막 떠든단 말이에요. 막 떠드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유광수 목사 저걸 죽여야 되겠다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겁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불러 그랬습니다.
네가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오지 마라. 신의 전도지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뭐 일이 나기도 안 그랬습니까?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 뜨면 사방이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쳐다보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이 밭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꾼이 5명이 나고 10명이 나고 100명이 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계복음은 금방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복음 사역에도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있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유. 하나님의 소원이요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전부 유리 방황하는데 목자 없는 양이요. 바리새인이 들으면 미쳤나 그러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목자 이런 양들 이래가지고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유리한다 그랬습니다. 유리한다 말 알죠? 길 잃고 그냥 막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깨달으면 지역 살리고 목회자 도우고 정말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수없이 많이 키우라. 그거 한번 키워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목사님이나 부교육자라도요 요런 일꾼만 키우면 1000만 명을 키워도 목사님이 말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잘 깨달아 보세요. 전도도 하지 않고 반대로 지역도 살리지도 않고 목회자도 도우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내 제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은요 메시지 이상 없다. 그러나 이다이다.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광수 목사가 하는 메시지 안 만들어봐도 이단이 아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다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 않냐?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열매 보고 알지 않느냐?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폼도 좋아야 되지만 사과 열매를 잘못 맺으면 그건 잘못된 사과다. 이렇게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말하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는데 나는 뭐 말하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 나쁜 목적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복음 못 받으면 둘 중 하나겠죠. 그거 받아도 아무 거 없을 것인데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진짜 역사를 납니다. 어제 저녁 얘기 오늘 낮 얘기 오후 얘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지역 살려야 되니까요. 어제 저녁에는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도의 축복을 결정해라. 그리고는 이제는 뭐냐?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할 것이다를 결정하시라. 그거 안 되죠. 그냥 있으면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누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제는 이런 제자를 평신도 목회자 갈 것 없이 수많이 많이 만들어요. 목사님은 이걸 알고 평신도가 이런 제자가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제자가 제대로 한 명만 나오면 교회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제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신자들을 많이 모아가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다락방이라고 이제 이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락방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이런 제자가 교회 안에 한 명만 나오면 1년 안에 교회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여러분은 1년 안에 초대교회 나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디옥에 받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진짜 제자들 좀 보내달라고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에 그렇게 교회 살고 지역 살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교권을 지켜야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만 알지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무조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 잃은 양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놓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여러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제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못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안 하는 상태가 하긴 나가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못하고 있어요. 뭘 못하고 있나니까 이런 걸 중요한 걸 지금 못 본 겁니다. 이게 지금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된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결단을 진짜 내려버리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 걸음마다 응답의 큰 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부흥될 것이고, 다락방은 정말 전도하는 총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한 시대 살림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부흥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치교회를 해야 될 시대적인 요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잘 붙잡고 그냥 잡지 말고 굳게 딱 붙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냐? 제대로 지역을 살리고 목회자를 도우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알아듣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알아들으면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들으면요 제자들을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을 진짜 알아들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호텔에서 전도하고 있는 요원, 저 회사에 전도하고 있는 요원, 그럼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료만 공급해주면 전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꼭 모여야 되는 전도운동을 크게 해야 되겠다 할 때가 있겠죠. 그때는 모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역마다 흑암세력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응답을 크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잘 깨달아 보면요. 여기서 지금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지역이라는 말, 여기 지금 목회자를 도와야 한다는 말, 정말로 전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 제자도 많이 있지만 그냥 제자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정말 갖춘다는 건 이게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지역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목회자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유를 알고 참 전도가 어떤 축복인가를 정말 알고 우리가 사람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안다면 완벽한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이제는 제자를 만들어라. 첫째입니다. 어떤 제자를 말입니까?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을 제자를 만들어라.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식당에도 그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요 제자 하나만 딱 심어놓으면 계속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수백 명도 거느릴 수 있으면, 왜냐? 관리 안 해도 되기 때문에요. 잘만 쳐다보고 도와주면 문들이 얼마든지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100배의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증거들이 개인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 축복도 주실 것이고, 그래 되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물질 축복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의 문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 그거는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은 놀라우게도 세밀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잘만 깨달으면 돼요. 제 말을 오늘 잘 들으시고 잘 답을 얻어가야 됩니다. 제가 부산 살고 있으니까 부산에서 전도하는 제자를 모으고, 제가 서울에 올라오는 이유는 서울에 전도하는 제자를 모으고, 제가 지금 잠자는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전도하는 제자를 모으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전도하는 제자 나왔으면 내 편도 만들지 말고 우리 교인도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을 진짜로 도와주면 역사가 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한국이 살아나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어둡습니까? 귀가 어둡습니까? 나를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자랍니까? 바보입니까? 능력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내가 사람을 끌어모으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랍니까? 얼마든지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모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냐. 제가 지역에도 가보면요, 큰 일꾼들이 보면 자기들끼리 시기야부터 뭐 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그러니까 뭘 지금 못 본 거요. 이래가 다 무너지고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거기 전부 꽉 잠겨 있더라고요. 그 참 이상하네 하면서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축복된 일도 아니고 그거는 이익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손해되는 걸 그걸 훅게 붙잡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역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압니까? 흑암세를 꺾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월화 집회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메시지 때문에 모이지, 어떤 면에서는 모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뭐냐? 지역을 살리라. 이제는 왜냐? 여러분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면 지구를 떠나야지. 지구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지역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리란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가져도 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어떤 기도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거냐,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나름대로요. 왜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상하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이게 메시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 4만 40만 1천만 문 열리게 하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는 나왔죠. 내가 식당에 갔거든요. 식당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로 이 1천만 문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럼 뭐 밥 먹고. 그럼 자다가 오늘 사무실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오늘 정말 여기에 역사해 주셔서 여기 진짜 축복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기도. 그럼 됐죠. 그러면 제가 이 준비는 다 한 겁니다. 그럼 메시지 한번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는 진짜 그건 나쁜 사람이요.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제자 삼다 이거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지 나하고 관계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역사를 안 하시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요.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불병거를 동원시키사 1천만 영혼의 문이 열리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큰 축복의 시간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흑암 세력을 끄는 것이다. 지역이란 말은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놓치지 마시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역을 살릴 제자를 만들어라. 그 말은 그 지역 안에 이미 우상과 각종 종교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꺾을 수 있는 비밀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과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메시지가 달아서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마치고 난 뒤에 저녁집에다가 잠깐 준비하겠죠. 그러면 아마 숙소로 가게 돼요. 그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힘을 얻도록. 그럼 와서 또 메시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고 집 밤에 가서 좀 쉬고 뭐 밤에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뭐 그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놓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해보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식당 그냥 막 퍼먹는 것보다 돼요. 그 앉아 기도 간절하고 나면 굉장히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들어가 그냥 뭐 이런 그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이 축복을 전부 다 놓치면 그런 거는 정식이는 혼자 있을 때 딱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을 살린다. 지금부터 지역 살릴 제자를 만들어내라.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를 도울 제자를 찾아내라. 그 지역을 살리고 목회자를 도울 제자를 찾아내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제가 서초동에 올라오는 이유는요,
수도권의 3부 예배 때는 저하고 여러분 안 만나도 됩니다. 1부, 2부는 지역에서 목회자를 두고 지역을 살려요. 1부, 2부는 그때는 하시고 3부 때는 와도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모여서 어차피 내가 서울에는 그 시간을 놓고 한번 큰 역사를 일으킬 거니까요. 그때는 목사님들 힘 다 합쳐가지고 야, 이 지금 다락방하는 게 이렇게 국가를 위해 기도하구나 그렇게 만들 것이니까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전부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전도하고 거기에서 뭐냐 지역의 흑암세를 꺾고 정말로 목회자 도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도권 복음화가 돼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수도권 복음화가 된다. 안 그러면 수도권 복음화 안 되지. 복음화 안 되지면은 지금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뭐 중요한 게 있겠지만 그건 교단과 똑같이 그럼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뭐 일들이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 목회자가 만약에 실패해버리거나 목회자가 만약에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되거나 목회자가 만약에 큰 영적인 문제에 빠졌거나 이렇게 할 때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개척교회는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와주라.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해 할 때 몇 명이 저는 도와줬거든요. 그게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개척 시작했을 때 이분들이 기도로 전도로 도와줬거든요. 이게 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잘났든 못났든 그 지역의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잘났든 못났든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서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입니다. 그걸 보고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세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길 잘 닦고 전두환 대통령은 청소 잘하고 다 노태우 대통령은 마음 좋아가지고 화합 잘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다 군인들 집으로 보내고 다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살리고 다 뭐 하나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이 지역의 목회자는 메시지입니다. 딱 쳐다보고 그렇게 마음씨 좋은 최규하 대통령 한 사람은 잠시만 하고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거든. 그건 남국에 욕심 많은 사람 하면 되겠습니까? 국물 좋으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나라 다 그렇게 탁 넘기주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도 이상한 놈 들어가 보면 또 싸움 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메시지, 목회자가 지역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목회자를 도우라. 그래야만 전도가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들 가운데 인본주의를 하거나 복음을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도와야 됩니다. 그럴수록 만약에 목회자 가운데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교회 혹시 목사님들이 그래도 그럴수록 도와야만 지역이 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지역을 살리고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도우고 이상한 목회자도 도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을 놓치지 않아야만 복음이 전거돼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을 잘 붙잡으면 여러분 모든 문 다 열리고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걸 만들지 말고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요.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지역을 놓고 전도하는 제자. 뭐부터 해야 되겠냐? 허감 세력부터 꺾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 지역을 놓고 제자가 정시기도하기 시작하면 허감 세력은 다 꺾어버립니다. 허감 세력이 꺾이면은 이제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 열릴 때는 뭐냐?
답을 줘버린 거예요. 이제는 답을 계속 주다가 보면은 제대로 된 일꾼이 나옵니다. 이 일꾼에게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언약을 사명으로 전달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으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일꾼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서 전 지역으로 제자를 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역 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을 때 모든 데 다 가야 되지만은 그때 그 시간에 현재 여러분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7지역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7지역. 그렇게 7지역에 이제는 지금 제자를 찾고 문 열릴 겁니다. 내가 가는 호텔 4군데, 그 다음에는 내가 가는 교회 2군데, 그 다음에는 대학 1군데, 7군데를 딱 결정했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7군데 전도 어느 날 시간 되면 들어가기도 하고요. 들어갈 때 주로 어떻게 들어가냐? 캠프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사람 만나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별 시간 들지도 않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허감 세력부터 꺾어야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생활을 건져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잘 들으시고 평생에 큰 축복받는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사업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개인이 새로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문이 열립니다. 문 열리면 이 사람 보고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오늘부터 어떤 축복을 받느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미 지역은 결정됐어요. 지역은 딱 결정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답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답 받은 사람은 분명히 표가 나죠. 이 사람에게는 중대한 언약을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란 증거요 3절에 부활하셨습니다. 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고 재림 오실 때까지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사도행전만 뭐 이러는데 재림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 오시고 나면 사도행전 안 읽어도 돼요.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을 딱 전달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 40절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교회에서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는 괜찮은 일꾼들이 여기저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러면 이들에게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1장 19절 30절 가운데 11장 25절 26절 이런 제자들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핵심 요원을 딱 뽑아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끝없는 축복을 너무너무 쉬운 거를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거 이걸 쫙 보고 있습니다. 그래 드디어 뭡니까? 지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한 지역을 사로잡는 지교회당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도 좋습니다만은 일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딱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7지역을 내가 딱 정했습니다. 보세요. 제보다 바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텀이 안 나요. 텀이 이상하게 텀이 안 나가지고 내가 손톱을 못 깎아가지고 이 분필하고 손톱하고 이게 걸리갖고 오늘 내가 올라와서 내가 사무직원보다 야, 내 이상하게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손톱을 못 깎는데 좀 손톱깎이 좀 가져오라 했어. 근데 오늘 내가 얼른 깎고 이제 들어왔다. 왜냐면 시간 틈 나면 손톱깎이가 없고 그 시간이 그렇게 잘 안 맞는단 말이야. 깎으려고 하니까 손톱깎이 없지요. 또 안 그러면 또 바쁘지요. 그러면 제가 7군데 전도하겠다는데 여러분이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요.
여기서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확실히는 모르죠. 확인 안 해봤으니까 추측인데 저보다 바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뛰도 저보다 많이 뛰진 않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저보다 많이 뛰어서 몸무게 때문에라도 안 돼요. 저는 잘 뛰다닙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말라고 말이에요. 제가 7군데 딱 전도 전략을 펼 테니까요. 그러면 그 이상 더 안 해도 되냐?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 제대로 는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받고 말해주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다른 사람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단 하나만 버리라. 내 제자를 만들지 말라. 주님의 제자를 그 지역지역 살도록 만들어줘라. 목회자도 오도록 만들어줘라. 전도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면 됩니다.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사기꾼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제자 만들어라는데 그 말 못 알아듣는다 뭐 말이 됩니까? 목사든 병신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요 그 지역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전도할 줄 모르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면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자들을, 그런 제자를 수없이 많이 심는 거예요. 다른 제자 말고 그 제자화된 제자를 삼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깨달아버리면 창세기 3장 15절 일이 여러분 집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만 되어버리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일이 여러분 집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문제 박살나버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신학생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만 알아들으면 여러분 시대가 이제 옵니다. 지금 왜냐하면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앞에 분들은 잘한대요. 항상 얻어맞으면 좀 깨달다가 또 좀 깨달아지면 또 돌아가고 자꾸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서 이제 안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이제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잘 깨달으시고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노망을 하면 변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안 변합니다. 오직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직 노망할 때는 멀었으니까. 하여튼 우리 청년들 클 때까지는 내가 노망을 안 할 겁니다. 그럼 빨리 키워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아무 동기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장에 들어갈 때 그때까지 내가 전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할 때 출애굽기 3장 18절과 출애굽의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꼭 명심해야 돼요. 이런 제자를 수없이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만들수록 이익이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수록 손해. 이거는 만들수록 이익. 여러분이 받는 축복은 진짜로 이건 당장입니다. 이 응답은.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깨달으면 응답이 다음에도 오지만은 당장 오는 거요. 여러분이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허감실은 무너지는 당장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목회자를 도우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축복이 나 일단. 복음 때문에 그럽니다. 목회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풍랑만남 배를 건지신 이유는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 가지고 복음 때문이지 바울 한 명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왜냐 분명히 말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제대로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고 여러분 전도하는 제자면 당장 응답 옵니다. 이거는 당장 지역에서부터 끝없는 응답이 계속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순간부터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 명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이제는 엄청난 축복 주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난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가다가요 이 저를 가서 욕먹게 만들더라고요. 그 참 좋은 일이다. 왜냐? 많은 사람들을 유광수 목사의 제자로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제가 말이죠 모를 때는 어디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전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면요 감동이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막 어디 가서 막 공단대가 전도하고 하니까 뭐 공단 아가씨들이 막 감동받아가 편지 보내면 그럴 때 나 이상하게 은혜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몰라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제자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순간, 그때마다 이 역사가 그 지역에,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장 응답받기 시작하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당장 응답받는 겁니다. 이유는 네 가지는 그냥 네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한직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위의 천사들이 파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한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도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벌벌 떨고 그 교회가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는 제대로 전도하는 제자 만들고 움직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늘 함께 하셨지만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장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당장 일어나는 응답. 그래서 이 응답은 특징이 뭐냐? 당장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정말로 하면은 모든 걸음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실수했던 것까지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지난날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축복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개인이 있었던 어려운 문제가 축복의 문으로 다 바뀌어버린 것이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 오늘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벌써 이걸 깨달아 버리면요 목사님 가운데 뭐가 없어지냐? 어디 교인이 빼기 이런 걱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교인이 흔들린다,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 흔들릴 사람 같으면은 옳은 일꾼이 아니거든요. 별 걱정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 깨달아 버리면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 확실하니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축복을 계속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 그게 바로 축복의 문입니다. 그게 문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요 이게 남 막 시기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알아듣질 못해요. 그냥 그런 감각이어서 그거 할 시간이 없는데 저는. 봐봐 어떤 사람 보면 뭐 이렇게 묘하게 무슨 인간관계 이야기하는데 나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럼 누가 와서요 삥 둘러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난 바로 그냥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저리 하기 때문에 삥 둘러 말하면 못 알아들어 버려요. 왜냐면 이 감각이 없어져 버린가 봐요. 그리고 이 남을 막 이래 중상식이 뭐라고 막 이래 그런 머리가 안 들어가. 왜냐?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지요.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제자를 수없이 많이 키워라.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런 거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면은 정글을 보이면 대장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순수히 이때 걸음마다 응답이요, 걸음마다 축복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모든 문제 책임지시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중대한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느냐?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저주에서 해방받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배를 타면 폭풍만으로 괜찮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바깥에는 전부 언제 저주가 날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합니다. 여러분 재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합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말했습니다.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들은 것을, 정인이란 말 나왔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것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위탁해라, 그 말입니다. 영어에는 commi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전달해라. 네가 받은 은혜 놀라운 것을 가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달해라. 복음에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대로 전달해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자세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고 하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지금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열매를 놓고 농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분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원수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많은 지금 꿈나무들 놓고 우리는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동료들과 선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청년, 중고등학생들 일어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먼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뭘 배웠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명심해야 돼요. 절대 변하지 않는 자세로 영적인 전쟁에 임한 줄 알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원수와 싸우는 것인데 겁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장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 6장에는 무장하는 게 나왔지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투구를 산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제자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의 칼로 꺾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발을 신고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제는 어느 장소에 가니 하나님과 늘 통하면 됩니다. 무시기도입니다. 완전 승리해버려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가시가 그가 또 기도해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디 보면 그러면 그게 연속돼 버리면 계속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본격적인 기도를 한번 해봐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시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는 우리는 미래를 놓고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농부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다락방과 전도총회는 희망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12월 달에 LA에서는 렘넌트가 모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렘넌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지금 학생들이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한 대안학교에 가장 사명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금 솔직한 말로 중고등학생들 최고 인물들에서 나오냐? 대안학교에서 나오는 거죠. 쟤들이요 벌써 자기들 지난날 경험을 다 알고 세계복음할 준비를 하는 거 보였어요. 그러니까 큰 인물들 나오는 거 보세요. 나는 볼 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복음 아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안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이 좀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축복받을 겁니다. 한국에서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이 성공해버리면요 간증 한마디만 써도 이건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농사 짓고 있다. 그렇게 명심해라. 농사. 그리고 뭡니까? 경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서로 선한 경쟁을 합니다. 법대로 성경대로 이제 하는 것이다.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고 말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들을 때 기도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쭉 이렇게 전도운동 하면서 보니까요. 거의 다가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주로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다른 것부터 들어가 버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부터 먼저 딱 들어가 버리면 절대 안 망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후대들에게 쟤들에게 그리스도와 비밀부터 먼저 딱 들어가면 다른 거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먼저 안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가 뿌리를 내려놓은 데다가 딴 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늘 갈등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뿌리 내리는 게 말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지난 토요일 날 대구에 가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는 중고등학생들이 모이는데 내가 가니까 자기들이 찬송 부르는데 한 100명이 모였어요. 내가 가면서 쟤들이 복을 받은 아이들이다. 모를 것이다. 왜냐? 일본에서 30년 40년 살았다고 하는데요. 죽을 때다가 병원에 갔는데 일본말이 안 나온 거예요. 놀랄 일이지요. 한국말이 나온 거예요. 그거 뭘 말하는 줄 압니까? 나이가 들면서 들어간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 딱 되니까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데요. 10시간짜리 수술, 14시간짜리 수술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사람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몸을 딱 이렇게 안 아프도록 마비식이 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신이 지금 없죠. 그런데 처음에는 말이 듣기고 이야기도 듣기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 시간 딱 하면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배 속에 있는 거 들어내고 들어내고 딱 이렇게 안 합니까? 하고 있는 동안에 그거는 절대 본인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 자기 속에 깊이 들은 건 나와요. 그때 이제 욕 잘하는 사람 욕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 이제 뭐 이북에서 넘어 고향 말면서 막 두만강 불어물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들은 거 이제 나오는 게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 무시 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다 들어간 거냐? 학생 때. 어릴 때부터 학생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기초적인 거지만은 학생 때 문화가요 다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못한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뭐가 자리 잡았나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래서 내가 대안하게 상담하다가 야, 니 뭐가 문제냐 하니까 공부하기 싫어 학교를 안 갔대요. 왜 하기 싫더냐면 그래 하기 싫대요. 잘했다. 니 공부부터 안 들어가고 그리스도부터 안 들어가는 이게 찬스다. 싫은 자는 공부부터 들어가 놓으면 안 되는 수도 있다. 참 잘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학생 알아들으려면 모르죠. 근데 우리 청소년 전도신 학생들 얘기했던 너희들이 지금 찬송 부를 때 토요일 날 와서 여기서 훈련 받을 때 기도하면 찬송 부르고 토요일 날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봐라. 그것만 해도 평생 쌓여서 너희들을 평생 동안 능력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 잘 알아듣겠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지요. 그러나 못 알아들어도 자기들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 이 벌써 그리스도가 자리 잡았다는 이거는 전부 다거든요. 거의 다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리스도가 자리 안 잡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거의 다가 딴 게 자리 잡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복음하러 가는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살려고 몸부터 가는 사람들이 오직 돈 이게 딱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가 덮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는데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바꾸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꾸려면 수술해야 돼. 드러내버리고 인생에 딱 집어넣어버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수술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드러내버리고 그리스도 그러면 역사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일어나길 바라고 당장 계속 영원히 응답받는 방법. 지역을 결정하고 흑암세를 꺾는 기도를 시작해라. 이런 제자를 많이 키우라. 그 지역에서 잘났든 못났든 깨닫든 못든 다른 교단이든 말든 목회자를 도우는 일꾼을 키우라. 그래야만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리고는 진짜 전도하는 제자를 키워라. 전도하는 제자 키우면은 1번부터 지금 9번까지 딱 순서입니다. 평생 응답을 계속 받습니다. 진짜 전도하면.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런 흑암의 근세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문들이 지금 당장 열리고 계속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미래를 놓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지금 주의 복음을 들고 선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응답받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바로 하나님, 바로 이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 1천만 영혼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분만 기도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돌립니다. 너무 귀중한 주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한 시대를 살리며 이제 지교회와 전도운동으로 세계 살릴 영혼들을 불러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제는 바로 복음 전하는 참 제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